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분명 입으로만 믿습니다를 단순히 되뇌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고백과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33절 말씀처럼 죽기 위하여 가셔야 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겠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구원 얻는 자가 많을지 적을지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구원의 확신을 더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는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고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지만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면, 정성을 다하면, 죽도록 애를 쓰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해 놓으시고는 힘을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좁은 문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생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목숨 걸고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연구한 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양들의 이름을 알고서 불러 우리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라야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간다며 온갖 고행을 한다고 해서 찾아지거나 열리는 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집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자기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자기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란 살아계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하십니다. 여우란 교활하고 꾀가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3일이라는 말은 멀지 않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님의 길을 결코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고 계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내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길이 열리지 않는가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누구의 일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런 염려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중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의 목표점을 분명히 알고 가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헤롯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려도 가셔야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고 하십니다. 참으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멀리 도망간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조차 거절한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란 예루살렘 입성 때 잠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러나 그 군중의 외침은 며칠 만에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에 지금도 율법의 전통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도 한몫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탄식이 우리 각자를 향한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도 이방 여인 룻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짐이 져